에크하르트 톨레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민족에게 사상이 없으면 그 민족은 죽은 민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저기는 허방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절대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곳에서 빠져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노버트 루스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책을 썼습니다. 이 정도 두꺼운 책 되는데 거기에 그런 말을 합니다. 생각은 말과 방정식이 되어지고 그림과 또는 음악이 되어지고 또는 생각은 사람의 춤으로 변환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사상이 되고 신앙이 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런 생각의 탄생은 대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생각이 우리에게 탄생되는가를 학술적으로 연구한 책이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겪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입견의 생각이에요. 어떤 것을 먹어보지도 않고 내가 그것은 맛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입견이에요. 이런 선입견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미 굳어져 버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과의 맛은 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신사과를 먹었던 사람들에게 굳어진 고정관념의 생각이에요. 사과가 다 신 것만 아니고 사과의 맛이 단 사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래서 무서운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지게 만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요셉 지파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좁다. 왜 우리에게는 이 좁은 땅을 주어서 여기서 살게 만들었냐고 이 여호수아를 탓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민수기 26장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있었을 때에 바알 부속에게 부속이 되어지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음행한 연고로 인하여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약 한 2만 4천 명 가량의 이 성인된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자 20세 이상 된 장년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를 그 지파별로 계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계수된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제비 뽑아서 분배하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은 기업에게는 적은 땅을 주고 많은 기업에게는 많은 땅을 주라고 그러면서 제비를 뽑으라고 그럽니다. 제비 뽑으면 그렇게 꼭 많은 땅에게 많은 지파의 사람들에게 넓은 땅이 가지 않고 또 적은 지파의 사람들에게 적은 땅이 좁은 땅이 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적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고 제비 뽑으면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요셉 지파의 사람들은 총 60만 1730명 속에 요셉 지파의 사람, 다시 말하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2만 270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34절에 보면.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3만 25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사실상 1차 출애굽해서 출애굽 2년에 인구조사한 인구조사의 숫자는 아니에요. 민수기 1장에 가서 놓고 보면 출애굽해서 인구조사한 거기에 내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총 인구수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약 1800명가량이 2차 인구보다 2차 인구수에서 적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숫자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아니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의 1차 조사와 2차 인구수의 조사를 한번 집에 가서 잘 살펴보세요. 요셉 지파가 얼마나 늘어났고 어떤 지파가 얼마만큼 불어났고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다시 말하면 40년 뒤에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그리고 이 2차 인구 조사 때는 37년 뒤에 조사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숫자를 놓고 보면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에 별로 숫자는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에 얼마만큼 오늘 우리에게 장정 60만 명이 40년 뒤에 다시 그 많은 숫자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교회는 20세 미만의 이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린아이 숫자만큼, 어른 숫자만큼 어린아이 숫자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른들의 숫자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들의 숫자는 별로 없고 어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교회 속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를,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두려고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또 교육하는 것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우리나라가 인구 정책을 잘못 써서 한 집 건너 하나만 낳자까지 할 정도로 인구수가 우리가 많아진다라고, 이러다가는 우리는 다 굶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조금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무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으로는 어림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차 인구 조사 때에 많은 인구수를 지닌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출애굽에서 2년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74,600명이었습니다. 2차 조사 때에도 76,500명이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약 1,900명가량의 유다 지파 사람들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1차 인구 조사 때 적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에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들은 32,200명이 집계되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25,500명이 집계되었어요. 약 만 한 2,000명가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만 약 500명가량이 이 므낫세 지파는 불어났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 2차 인구조사에서는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22,200명가량이 되었어요. 이렇게 2차 인구조사 때에도 59,300명이 되었는데 무려 3,700명이 줄어들어서 이 시므온 지파는 가장 적은 지파가 되어져 버렸어요. 1차 인구조사 때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단, 시몬 이렇게 세 번째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약 한 37년 뒤에는 완전히 맨 꼴찌의 지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1차 조사 때에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것과 2차 인구조사 때에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것은 또 다른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지파 사람들은 많은 넓은 지역을 가게 하고 적은 지파 사람들은 좁은 땅에 가서 거하도록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아니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제비를 뽑으라고 해서 나누어 주었을까? 우리 숫자는 많은데 왜 적은 땅을 우리가 분배받아야 되냐는 그런 불만도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성경은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제비 뽑기를 하고 작정하고 제비를 뽑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믿고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땅이 뽑혔네? 우리 숫자는 많은데 저 지파보다는 우리가 많은데 저 지파보다 적은 땅을 우리가 소유했네. 그러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받으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가 제비 뽑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잠언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제비를 뽑게 하셨냐면 많은 자들, 강한 자들이 항상 최고의 것을 원하고 넓은 땅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고의 것,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너희가 항상 넓은 것, 가장 좋은 것 그것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다투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의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배받은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이 어찜이니까.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에브라임의 이 지파의 주장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이것이 정말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합리적인 주장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욕심으로서 나오는 주장인지 가장 합리적인 주장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2차 인구 조사에서 8,0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1차 인구 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45,000명이었는데 2차 인구 조사에서는 32,500명이 되었습니다. 1차 때보다도 숫자가 줄었는데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받은 이 산지,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리우는 이 산지가 매우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좁고 부적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에 여호수아는 17장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야, 니들 숫자 줄었어. 그들 까가고 숫자가 되어가고 니들은 큰 지파가 아니야. 그것 갖고 여호수아가 따지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인정해 줍니다. 그들의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가 큰 민족이 되었으면 에브라임 산지가 그래 좁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에브라임 산지 속에 있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그 살림들을 올라가서 스스로 너희가 숫자도 많으니까 스스로 너희가 그 살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좁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넓은 땅, 르바임 족속과 이런 브리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너희가 가서 점령해서 너희의 땅으로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경을 넓혀서 너희가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서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개척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말로 빠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넓은 지경을 너희가 새롭게 만들어서 창조해서 너희가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좁다면 너희의 그 지경이 좁다면 너희의 지경을 넓혀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그렇게 넓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넓혀서 살도록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요셉 자손들은 16절 말씀에 그 산지는 에브라임 산지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넉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넓히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는 17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내가 개척하라. 그 끝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 그러면서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할지라도 너는 능히 그것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산지를 주셨다면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 그런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산지의 나머지 부분을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일 작은 지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형제 므낫세 지파와 합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도 더 요셉 지파 사람들이 많아요.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니까 85,200명이에요. 유다 지파가 85,200명보다 적은 76,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700명이나 많은 지파수를 가지고 있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치면 유다 지파를 능가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요셉 지파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점령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더 넓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생각은 항상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가진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냐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매사가 불평스러워요. 매사가 원망스러워요. 내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가장 두 지파를 합치면 유다 지파보다도 많은 지파의 사람이 있는데 철병거 저거 가지고 있다라고 가나안 사람을 우리가 점령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되지. 능히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그 산지를 그들이 점령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철병거가 있어. 우리는 철병거를 이길 수 없어. 이런 절망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결국은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은 말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져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태도를 결정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늘 사랑의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움의 생각을 하고 늘 배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셔야.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불의와 추악, 악독, 사기, 분쟁, 시기, 수근수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게 되는 것, 배반하는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믿음의 말을 못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계시면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맑아집니다. 굉장히 깨끗해지고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되면 영혼이 맑아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맑아져요.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영적 임재를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순수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충족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지혜가 충만해져서 창조적인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선입견의 생각을 버립니다.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 생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차이는 신자와 불신자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갈라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 지파의 사람과 여호수아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던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 요셉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점은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고, 삐뚤어진 생각 속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 좁은 땅에 우리를 살라고 왜 한 김만 주었느냐? 사실상 이렇게 관점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길들을 막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고 개척해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포자기를 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돕는 자가 되어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영혼이 매우 순수해지고 맑아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개척해 갑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개척해 가지,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불평불만하고 막 그래서 도움을 입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에게는 의존적인 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스스로 개척하면서 자립신앙, 자립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돕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내가 제일 잘된 사람이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잘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들을 돕고 나 스스로 개척해 가는 자립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나타내 줘야 되는 그런 신앙의 책임이,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에게만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임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생각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생각 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만 있어요. 자립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자립하고 살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효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다, 상대방에게는 무엇이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귀한 복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